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양심을 괴롭게 하시면 반성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지요. 잘하시네요. 응? 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게도 하시고 양심에 괴롭게 하시면 양심만 괴롭겠어요. 이제 양심 괴로운 정도를 이제 넘어서면은요 육신의 고통도 옵니다. 이제 응?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지요. 틀림없죠.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때려주지만은 그 뭐 죽으라고 때립니까? 그 때리는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것만큼 징계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건 뭐 우리의 생활 속에 자기 자식이 잘못을 때려주면은요 이거 잘못했다고 말이야 즉시 뉘우치고 싹싹 빌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때리다가 빨리 이제 멈추고 오히려 맞은 상처를 만져줄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응? 그러나 뻔뻔스럽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계속 두들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때 안심되었던 것처럼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하고 우리 생활 속에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심되었던 것처럼 이랬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는데 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철저히 돌이키고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켰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 믿고 과거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그 가책감, 자책감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백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한번 필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자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겁니다. 우리가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여기 사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속죄를 얻었죠. 영원히 제산 받았는데 그것은 제산 받았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다 그래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 갈 형벌이 면제됐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이제 그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예?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참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잘 교제가 되다가도 만일 어느 한쪽에서 잘못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교제가 안 돼요. 며칠간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이 죄는 그 교제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평소에는 말이죠. 다정스럽게 지나다가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아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늦게 오시면 좋겠다. 다른 때는 일찍 맛있는 것도 싸고 오시면은 막 주머니 뒤지고 뭐 용돈도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응석도 부리고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요. 숙제를 못 해가면은 겁나죠.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은 감기 들어서 안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저지르면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섭죠.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뻔뻔스럽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양심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과거에 죄가 아니었던 것, 아니게 생각했던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가지고요. 아주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 딱 죄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마음으로나 입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그러면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능력이 있어요.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죄가 들으면 그 교제가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끊어져요. 우리의 그 교제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가 잘 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형제 자매와의 교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상처까지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킨 후에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죄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던 상처까지 다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와 진리, 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은혜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리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두 가지잖아요. 죄만 용서해 줍니까?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전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동시에 그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또 믿어야 돼요. 그것도
마음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그 죄까지를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송사합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마귀가 뭐라고 송사하느냐 하면은 그 죄를 짓게 한 것도 마귀고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피를 못 믿도록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천당 갈지도 몰라.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준다는 것이 자기가 행하는 만큼 위로를 얻도록 그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항상 참수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돌아다니며 와서 그 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아니라고. 뭐 욥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좋아해서 섬기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욥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뭐 하나님 섬기지. 그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송사를 합니다. 우리 양심 속에도요, 네 같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네가 이미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면 그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갈 거예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을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하도록. 그러려면 그 사람 죄짓게 하면 돼요. 교제에서 떠나게 하고, 형제자매 이간시키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면 그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되고, 그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끈질기게 계속 역사합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고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도록 해요. 야, 너는 이미 베린 몸이 앉아. 너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쓸모없어. 너는 이제 교제에서도 영영 버려졌고 하나님 앞에 영영 버려졌고 너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그건 마귀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거기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도덕적인 죄의 최고의 죄가 살인죄고 간음죄인데 그 두 가지 죄 다 지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택했어요. 자기 그러니까 임금의 그 충신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런 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시편 51장에 그 다윗이 그 죄를 책망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영 버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다윗에게 징계는 내렸어요.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험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요. 아들이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왕위를 뺏기고 쫓겨다녔어요. 그것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솔몬이 나왔어요.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그런 받기에 마땅하지만은 다윗이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고 다윗이 죽는 순간에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요 철저히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돌이키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징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여기서 징계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거다. 예?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징계 받을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그 징계를 잘 통과한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 징계가 있을 때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 그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징계가 계속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그것도 참 문제예요. 틀림없이 징계인데, 예.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지 모르고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예. 징계가 여러 가지로 오죠. 신앙적으로 그 어떤 큰 타격을 입는 거, 이제 말하는 양심의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자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게 징계가 된다. 성경 안 깨달아져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은 캄캄해져요. 징계죠. 예? 그 압살롬이 예?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쫓아내버렸어요. 징계죠.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징계예요. 마음의 고통이겠죠. 물질적으로도 오죠. 예? 육체적으로도 오죠. 그 부모가 잘못함으로 자식에게 징계가 오는 수도 있고 자기 가족에게 징계가 오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징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징계인 줄로 알아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심화 되었다고 했고,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예? 이런 죄까지 간섭하시겠나? 예?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아시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히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에. 그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행위만 보시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잘 보시죠. 가만히 놔두는 것지만은 다 보셔요. 보셨다가 언젠가 하는, 조금 더 참으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때려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인 줄 알고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겠죠.